새벽이면 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는 거기서 감사를 찾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힘들고 이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선한 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아니면 상황 따라다닙니다. 기분 따라다닙니다. 자존심 따라 내 신앙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집니다. 그걸 믿으니 감사가 되는 거지. 우리의 감사가 꼭 이러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많은 번영이 있습니다. 성장도 있습니다.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한 달을 다툽니다.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종대왕이 지금 이 시대에 오면 어떻게 한글을 만드실까요? 아니면 반도체를 만드실까요? 네. 굉장히 빠릅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질세라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도 분주합니다. 반도체 경쟁에는 2등은 의미가 없거든요. 2등은 이미 사양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1등만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기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씁니다. 국제사회는 마치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장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갈등과 반목으로 신음합니다. 우리 한국도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10명 중에 8명, 83% 정도가 이 속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나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를 몰라.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극치에 이르러서 적대적 감정까지 갖게 됩니다. 내 것만 옳다. 철저한 이기주의죠. 우리는 눈을 들어 이런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이 시대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한 시대인가? 그렇다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 시대에 휩쓸려 가버리고 말 겁니다. 거룩한 존재입니다.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세상이 몰라서 그렇지 마지막 유일한 보루는 교회고 성도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시대적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그러한 풍조가 거룩한 공동체 심장부까지 들어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안타깝지요. 팀 켈러 목사는 센터 처치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거나 반대로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양극단이 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세상의 갈등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양극단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평이 달려져 있습니다. 마땅히 세상의 상처를 싸매고 찢어진 것을 이어주는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깊은 반목과 단절의 아픔을 겪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 표와 주제대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우리는 감당하기를 힘쓰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시대에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돌아오라는 말은 거기 있었던 자리로 오라는 말입니다. 네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고 네가 그러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변질돼 버렸느냐. 세상을 탓하겠냐, 다른 일을 탓하겠냐. 아니다. 그 모든 것보다 네가 돌아오면 된다. 대신 벗어야 할 게 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촉구입니다. 세상도 철저한 이기주의가 되어가던 교회 안에서도 이기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다 내 중심입니다. 내게 맞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하고 어느새 내가 모든 중심과 기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 항상 반문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하실까?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길이고 가르치시는 것일까? 이 물음에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려지고 쪼개진다면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말씀은 그렇게 찔려지고 쪼개진 자를 책임지십니다. 사매고 감싸 주십니다. 사람으로 상처나 버리니까 사매고 감싸줄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상처난 대로 살아갑니다만 내가 정령코 하나님을 바라본 신앙생활이었다면 정녕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세상의 풍조 그대로 그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의 성도라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서, 사랑. 이것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네가 지금 다시 걷는 걸음이 여호와 앞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네 고집이냐? 묻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적 항복을 요구합니다.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에스겔서에 나오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물의 역사가 발목 정도 아닙니다. 무릎 정도 아닙니다. 허리 정도 아닙니다. 잠겨져야 합니다. 어설프게 은혜 받고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다가 발목까지 밖에 찬 줄 모르고 마음대로 하는 신앙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주의 영이 충만하게 흔들리는 대로 영적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이사야 55장 7절에는 감사한 말씀을 주셨죠. 그가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원어적 해석을 보면 관대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용서함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왜? 하나님의 그 사랑 용서가 그러하신 것.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었는 것이 축복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엎드려 주께로 돌아가자. 내가 다시 어찌할꼬 하며 주께로 나아가자. 그때 주님은요,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문 밖에 서서 기다립니다. 나를 을싸안고 기뻐하실 하나님입니다. 신앙은 내 고집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성숙과 성장이 우리 가운데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에 근거한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 은혜의 행위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라는 것.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주께서 용서하시는 용서는요, 내 마음에도 깨달아집니다. 누려진다고요. 그리고 충만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고 기쁨과 감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 보십시오. 엄청난 범죄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룟 유다보다 더합니다. 1차적인 범죄를 하고 그거 숨기려고 2차적인 범죄까지 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는데 너그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심령도 물론이거니와 나타남이 그러해요. 용서함 받은 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였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그 주권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같이 임합니다. 나 하나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용서 그 속에는 우리에게 임하실 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화답이 있는 자는 그것이 행하여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매인 게 여전하다면 말씀의 주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땅에서 매였느냐?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었느냐?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기에 주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이 내게 충만할 때에 자연적으로 주께서 하게 하신 그 일, 사랑과 용서의 일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 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겨 주옵소서. 아직도 매여 있는 게 많습니다. 아직도 묻혀 있는 게 많아 이렇게 힘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대로 내가 주께로 나오니 용서로 인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주 말씀 나누죠. 첫 신앙. 그 뜨거움과 그 감격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사랑을 배우실 때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배우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로 배우고 그 예수로 사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내 신앙은 어디서 무엇을 배웠기에 아직도 이럽니까? 나는 십자가의 예수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용서의 실천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다면 그 생명의 물줄기를 삶의 현장으로 흘러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은요, 나에게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충만입니다. 흘러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 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샘솟듯 하다버리죠. 나 혼자만 몰래 먹고 마시는 기쁨이 아닙니다. 흘러 넘칩니다. 드러남이에요. 그 드러남이 빛이요. 그 드러남이 소금이라고.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려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하나는 너희는 거룩하라 하시면 나의 거룩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거룩은 거룩한 곳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기 전에요, 회개의 영을 부으십니다. 많이 깨닫게 합니다. 막 고집스러워져 있다가도 주의 영이 임하면 이게 무언가 많은 것이 깨달아지고 엎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회복이고 그 회복에는 주의 영이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도 애통이 있지. 네 심령에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좀 뽑아내라. 네 심령, 네 생각 속에, 네 고집 속에 잘못된 그것은,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은 이제 좀 불살라져라. 그것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선뿌리가 되게 하지 말라. 생명수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주의 뜻으로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신 거예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버리라 그랬어요.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모두에는 이런 버려야 할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버려지지 않아 나는 이렇게 힘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대로 있는 이상 개인도 힘들어지고 공동체도 치명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하게 힘써야 할 것이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나 오늘 교회 왔다, 은혜 받았다, 그럼 됐다.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왔고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있으며 함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 속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나에게 상처 준 가해자를 내 삶에서 지워버리는 배제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꺼이 내 안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한다 그러니까 막 그래 나 용서했다 끝났다 그렇게 그 사람을 지워버리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를 위하여 내 마음 한 곳에 자리를 마련해 두고 그를 위한 그 무엇인가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 주께서 가르치시는 용서라는 겁니다. 힘듭니다. 잊어주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데
그를 위하여 나의 한 공간을 허용하고 거기에 두고 기도하라고요.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가르침인 줄 알았사오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함과 같이 나 또한 오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주님이 이런 나를 두고 얼마나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신다 하셨는데요, 이런 나를 위하여 주님은 오늘 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실까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다면 나는 그 예수를 닮아야 할 것이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어쩌면 세상에서 그를 위하여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내가 없다면 아무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가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요, 오늘 또 날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것도 편안히 앉아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할렐루야. 이 은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게 이런 겁니다. 대충 해두고 내 마음에 드는 정도로 해두고 내 수준 정도로 해두고 했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배워야 하고 주님의 것을 행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용수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든 동력과 기준이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같이 용서하라. 하나님이 돌아온 너를 한 번이라도 막으시는 일이 있더냐? 주님이 너를 맞이하여 오늘 네가 있다면 너도 그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현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우리는 그 사명자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주의 것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면 이제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이 믿음과 실천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실현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안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 안에, 내가 섬기는 주의 교회 안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안에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좀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다가 말을 막 독하게 하거나 좀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 이름을 해서 종교를 검색해 봅니다. 저분은 도대체 뭘 믿는 사람일까? 아유, 그런데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막 돌 뜯어 놓고 믿으니까 막 돌 믿으니까 저렇다 치고 나무 믿으니까 저렇다 치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일 겁니다. 마치 그것을 그 판에서 실천하고 산다면 아는 말로 바보가 될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바보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바보입니다.
세상은 결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배신과 배반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실천한 바보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시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인간의 소리와 인간적 계산은 그 다음입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 믿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사람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깨닫게 하신 그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제와 표를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는 그렇게 하자. 이제는 그렇게 하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내가 너로 알게 하리. 이제는 그렇게 하자.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겠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로부터 시작되리. 이런 철저한 사명의식 속에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표대가 되고 신앙의 현장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